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진을 쳤다. 1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 민수기 33장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광야 여정을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나안 바로 입구까지의 그런 여정을 노정을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기법 중에 굉장한 강조점을 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다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반복의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진이기 때문에 이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왜 반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이 노정을 다시 한번, 이 지명을 다시 한번 거론을 하느냐. 첫 번째로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경각심.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광야에서 60만 3,550명이 출발했는데 2명 남기고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2세대가 나머지 들어간 거니까 1세대 출발한 사람들은 40년 안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냐고. 전쟁이 나도요, 여러분, 보통 10% 죽으면, 국민 10% 죽으면 그것도 굉장히 많이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90% 이상이, 90%가 뭐예요? 99점 몇 프로죠. 2명 남기고 다 죽었으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제2세대들은 지나온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르비딤에서, 또 홍해에서,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수도 없는 척박한 광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의 그 감격스러운 때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하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자신들의 아픈 기억과 또 앞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아직 목적지에 도착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앞으로 가야 될 신앙의 여정은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여러분, 이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지금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이 모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억하고 싶은 과거가 있고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모든 복을 원 없이 한없이 받아, 정말로 신명기 33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었건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픈 기억은 뭐냐면 그들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불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정,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한 이 1절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노정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내일 우리가 야외를 가는데, 여러분 꼭 소풍 가면 학교에서 소풍 가는 날은 결석하는 날로 아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딴짓하는 애들. 여러분, 이게 다 훈련이에요. 훈련. 이 시간은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셨던 은혜와 이 훈련들이 어떻게 밖으로 나갔을 때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의 노정 가운데 아버지, 할머니, 동생,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을 다 거느리고 갈 때 너희는 과연 어떻게 그들의 섞임 가운데 반응하느냐. 그 반응은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훈련을 하러 우리는 나가는 거지. 꼭 구경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밖으로 콧바람 쐬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이 비전비의 먼 미래에 대한 모든 비전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노정입니다. 노정. 이 노정은 누가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한 거죠. 우리의 계획 아닙니다. 그래서 꼭 예. 여러분 그래서 그때에 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불순종에 대한 아픈 기억을 하나님이 지워버리십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너희는 어떤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백성. 예. 이제는 불순종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순종함으로 가나안의 번성과 그 넘치는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예배된 축복을 이제는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은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처음도 중간도 끝도 원칙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순종이에요. 능력도 아닙니다. 스펙도 아니고 신앙 경륜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순종을 위해서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데 내 생각으로는 별거 아닌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이 순종이 있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모든 되어지는 계획 속에서 안에서든 아니 기도회든 예배든 밥을 먹든 뭘 하든 밖으로 나가든 소풍을 가든 뭘 하든 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순종. 순종은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나는 지금 다른 거 지금 급한 거 지금 쌓아놨던 거 빨리빨리 일 처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냐 묻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안 가도 괜찮아요. 예? 저는 신앙적인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비추어가지고. 예.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은 40년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였어요. 죽음의 역사였어요. 사실 현실은 죽음의 역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40년의 죽음의 역사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써내려가기를 원하느냐.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를 쓰고 싶은 거예요. 생명의 역사.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생명의 역사는 누구 것인데? 우리들의 역사고 우리들이 누릴 축복인데 지금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참 답답한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본문에 특징 하나가 있어요. 특징. 앞으로 이제 42번의 진을 이제 장막을 쳤던 것을 또 이동했던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광야 노정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어떻게 교훈을 얻고 적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예, 반복되는 단어가. 42번 동안 계속 지명이 나올 때마다 이 장막을 옮기고 다시 치고 하는 이 일들 속에서 반드시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도 중요하지만 진보다 더 중요한 건 진을 쳤다는 얘기예요. 쳤다. 네, 치고 쳤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난 요걸 지금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서 못 보다가 요거 하나 반드시 보고 가야 되겠다고 딱 봤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진을 이렇게 쳤다는 얘기를 계속 할까? 왜 진을 쳐야 할까? 이 진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42번 진까지 치고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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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대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 마지막을 장식할 완성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고 한 자리 빈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의 초대. 그런데 그 건너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에 진을 쳤다. 이 뜻이요. 구부리다 이런 뜻이에요. 절대 겸손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 거기서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을 옮길 때마다 카운터를 해보니까 죽었고 또 죽었고 아버지 죽었고 할머니 죽었고 동생 죽었고 자식 죽었고 이게 계속 죽는 역사거든요. 죽는 역사.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진을 잘 치셔야 돼. 할렐루야. 진을 칠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입성하실 때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분이 뭘 타셨다고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는 겸손의 상징이잖아요. 겸손. 그 예수님은 겸손 자체시에요. 겸손.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이건 겸손 덩어리셔요. 겸손 덩어리.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세계에 오십니까? 창조주께서. 이건 보통 겸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겸손을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찾아오셨다면 내 안에 그 겸손이 있어야 다음 단계의 축복 넘어가서 결국은 가나안에 도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은 람셋을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리는 사실 일주일 거리지만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내뱉은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때의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를 어찌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렸다. 그 예수님의 외침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온 땅에 어둠이 찾아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요. 그 어둠이 뭐예요? 우리의 죄죠. 우리의 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이 결단한 건 뭐냐? 그 죄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는데 죄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럼 죄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아들아 사랑하지만 그 어둠에 그 죄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 그 죄를 네가 해결해야 돼. 그 사명을 아들에게 맡긴 거잖아요. 네, 아들에게 맡긴 거잖아요. 또한 그 어둠이 찾아왔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하는 이 외침 속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울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한번 여러분 자식과 나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어찌 울지 않겠어요? 어찌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정 가운데 죽음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가장 가슴이 아팠을까요? 부모일까요? 자식이 죽는 부모?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보다도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가장 가슴 아픈 분은 하나님이셨죠. 한 명도 아니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의 이 가슴은 날마다 찢어지는 거고 순간마다 찢어졌던 거고 이미 십자가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 심장은 다 찢어져 너덜너덜한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을 만큼 그렇게 찢겨진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죽음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나서 보니까 그 결론이 나온 거지.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마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겠냐고요. 네. 나온 자체가 별 이유가 다 있겠죠. 우리가 나온 자체가 이건 다 이미 순종한 거야. 뭐 별 이야기가 다 있겠죠.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는 거지.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필요가 없는 분이 되는 거죠. 자, 1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뭐를 갖추어? 대오를 갖추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이런 단어들을 배경에 쫙 가는 이유를 알아야 뒤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대오가 뭐냐면 군대 조직이란 뜻이에요. 군대 조직. 일반 조직이 아니라 군대 조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나의 군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그죠?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잖아요. 군대 조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조직은 무슨 조직이냐? 이 조직은 무슨 조직이냐? 군대 조직인데 무슨 조직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100% 순종하는 조직. 이게 바로 대오예요. 대오.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에 딱 깔아놓고 시작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진을 치기도 전에 이제 첫 번째 진을 쳐서 나갈 텐데 대오를 지어가야 돼. 대오. 군대 조직인데 그 군대 조직의 원칙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이 군대의 대장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 그 말씀에 절대 순종.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지만 교회에서 뭐 한다면 나는 늘 이렇게 자기 스케줄 먼저 이 얘기해서 다 보면 뭐 바쁘죠 뭐 그죠? 아니 꼭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늘 이유를 대는,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충분히 삶적으로는 생활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죠.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 사람들도 다 이해는 가요. 얼마나 척박한 광야 생활 속에서 거기서 무슨 순종을 이 정도면 잘했지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 잘했다고 말을 안 하니까, 불순종이었노라고 말하니까, 죽음의 역사였노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저도 목사님 저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어떻게 했어요? 자,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모세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는데 어떻게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갈 테니까 너희는 나 따라와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칙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는 여호와의 이 명령을 따라가야 산다. 나는 그 명령을 따라가도록 군대 조직으로 대오를 갖추어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발 나 따라와 했는데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잖아요. 가면서 계속 트러블을 일으키, 그걸 안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안 따라가겠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대오를 갖추어서 그 다음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 노정이 무슨 뜻이냐? 자,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 노정이 뽑아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뽑아버린다. 그러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밑에 430년 동안 뭘로 있었어요? 신분이 종노예잖아요. 이 노예 근성, 이 종의 근성을 이제는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씩 뽑아서 이제는 어떤 백성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지 출애굽기 6장 7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6장 7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됐어요. 그 뒤는 이제 뭐예요? 아까 노정, 애굽의 노예 근성을 뽑아버리겠다. 그래서 어떤 백성 만들겠다? 하나님의 백성 만들겠다. 그러므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백성들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생명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그 약속이, 선언이 노정 속에 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디를 떠났다. 다시 본문으로 와야 돼요. 어디를 떠났다? 3절에 보니까 라암셋을 떠났다. 그래, 라암셋. 이런 이야기들을요 하는 이유를, 그래서 항상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이 66권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다 선별해가지고 그걸 정경으로 만드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요 단어 하나, 문구 하나, 구절 하나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만 뽑아낸 거니까. 왜 여기에 이제 라암셋을 떠났다. 왜 라암셋을 떠나야 되네? 요 라암셋이요, 라메세스 그래요. 라메세스. 이게 뭐냐면 애굽의 태양신 이름이에요. 라암셋은 이스라엘 국구성이잖아요. 애굽의 국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국고성 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으로 고생하니까 너무 힘들어가 주여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게 출애굽기 3장 7절 8절 거기라고요. 쉽게 말해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그러면서 건져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람셋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떠나야 돼. 왜 그러냐면 이 람셋이라고 하는 뜻은요, 화나게 한다, 노를 바라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이렇게 보면은 자꾸 이렇게 짜증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짜증내는 사람들. 지금 뭐가 지금 이 내 마음을 심령을 지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있다라기보다는 내 안에 은혜가 가득 넘쳐서 늘 그냥 평화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애굽의 지금 굉장한 장애물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화가 나, 짜증나고, 이 노를 바라게 되고 신경질 나고 이런 게 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 사단이 주는 걸까요? 뻔한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감정이 그렇고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주는 거겠어요? 마귀가 주는 거지. 사탄이 주는 거.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빨리빨리 해가 저물기 전에 해결하셔야 돼. 이런 감정들을 빨리빨리 털어내셔야 집으로 갖고 가면 집안 싸움 나요.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혼 도장 찍을래 말래 이렇게 돼버려요. 별것도 아닌데 이게 쌓여가지고. 자, 이게 자꾸 약오르게 하고 화나게 하고 막 신경질 나게 하고 막 경노하게 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게 하고 이런 게 다 이게 애굽 근성, 이 람셋. 그래서 여기는 뭐 해야 된다? 떠나야 된다, 살아야 된다. 떠나라. 빨리 떠나야 돼. 발 빼야 돼. 자, 33장인데 오늘 본문 읽은 이제 5절. 요 숫곳은요. 첫 번째 친일 친구의 숫곳이네. 람셋을 떠나 숫곳인데 이 람셋에서 숫곳까지의 거리는 약 52km 정도 됩니다. 52km. 그러니까 걸어서 가면 한 이틀 정도 가는 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정도 되는 인구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간다면 이 50km 정도 되는 거리는 한 이틀 정도를 꼬박 가야 되는 거리예요. 우리 몽골 가서도 50km 가는데 4시간, 5시간 차로 가도 그러잖아요. 이 차로 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 곳에 위치를 해 있는데 이틀 이상 이제 걸어서 도착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숲곳에서 처음 먹은 음식이 있어요. 처음 먹은 음식.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6월절 그 사건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숲곳에 도착했을 때 처음 먹은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자, 무교병은 뭔지 아시죠?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에요. 아무 맛없는, 한마디로 누룩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이 애굽 자체가 뭐예요? 세상 죄의 근본이잖아요.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그 땅의 상징. 그러니까 지금 이 무교병을 먹었다는 얘기는 애굽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끊어내는 작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게 하는 거예요. 무교병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뭐니까?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룩 없는 빵, 누룩은 죄가 결국은 붙어 있으면 결국은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니까 이스라엘 지금 살리려고 출애굽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망하고 자꾸 끊어내는, 그게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 죄를 끊어내는 이 작업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숫곳에 도착을 했을까? 이 숫곳이라는 이제 지명의 이름이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보금자리. 야, 말만 들어도 따뜻하잖아요. 이 아버지 엄마의 따뜻한 품과 같은 그런 걸 보금자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뭔가 고향에 정겨움이 있고 하여튼 고향에 따뜻하고 정서 넘치고 하는 이런 보금자리라고 하는 자체가 엄마의 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한 번도 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그래서 숫곳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이 넓은 품으로 팔로 안아주시겠다.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힘들었냐. 말도 이 1, 2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을
지금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그동안 쌓였던 아픔과 눈물과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이렇게 보금자리 같은 따뜻한 사랑으로 한 방에 그냥 다 녹여주고 싶은 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곳이 바로 요 숫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숫곳은 사카크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에서 이렇게 파생된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가리고 덮어준다, 뚜껑을 덮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뚜껑을 덮어놓고 사랑하겠다. 너희의 지난 과거의 그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내가 덮어줄게, 가려줄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견디고 또한 기다리고 건너갈 수 있고 또 버틸 수 있고 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랑이 여러분들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숫곳이에요. 숫곳.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갑자기 이스라엘의 종의 신분에서 430년 만에 처음 겪어보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게 익숙하겠어요? 이게 뭔가 이상하겠어요? 이상하죠. 이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 번에 갑자기 너무 변하면 이게 경기의 눈치를 보잖아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때 한꺼번에 이런 사랑을 받으면 이게 감당을 못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금자리, 하나님의 이 손길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이 손길이 가장 강력하게 필요한 때인 줄 믿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잘 붙들어주지 않으면 당황스러워요. 우리 지금 처한 상황들이 당황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숫곳은 이런 오두막, 보금자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 과거의 이스라엘에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다 이렇게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의 그런 아빠가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선언하는 이제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지금 말 그대로 자기들이 나오고 싶어서 계획적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그냥 막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 문설주에 바르면 뭐 죽지 않고 살아날 거야. 이 말에 그냥 정신없이 그냥 듣고 하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하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교회 온다고 다 믿음 좋은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오면 교회가 다요. 진짜 평생에 처음 교회 오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어디 뭐 신앙생활 하다가 쉬었다가 오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에 멍멍하게 얘기해요. 꼭 군대 가면 아무리 서울대 나와도요. 아무리 카이스트 나와도요. 군대 가도 이등병이가 딱 하나 다르면 영랑합니다. 똑같은 이등병이에요 이게. 그래서 고문관이라 고문관. 서울대 나와도 고문관. 카이스트 나와도 하버드 나와도 뭐 어디 나와도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뭐 의사 직업을 갖고 의대 다니다 왔어도 거기 딱 일자 달아놓으면 고문관 다. 왜 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 올 때 그렇게 여기고 대해줘야지. 나 다 알으니까 다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이게 출애굽했는데 이게 다 모른다고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다 알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린애 이제 출생해가지고 얘 막 기저귀 쓰려. 근데 뭐 울으면 왜 우나? 이게 뭐 쌌나? 뭐 배고픈가? 여러분 이 어린아이 대하듯이 그들을 바라봐 줘야 그들의 입장에서 필요가 뭔지를 알 수 있지. 우리처럼 다 이미 겪어온 뒤에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그들은 안 맞아 이게 수준 자체가 이 분위기 자체가 안 맞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처음 오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고 기도하면요 그때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정착시키려고 하나님이 은혜 주려고 했던 성도들은요 기도하면 곧바로 이렇게 응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한다고요. 이게 무슨 역사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를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런 곳이 바로 숫곳이다. 단계별로 가면서 좀 강하게 이제 훈련을 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숫곳이 바로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430년 동안 종으로 있다가 나오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어떻고 유월절이 어떻고 지금 뭐 무교병이 어떻고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다스려 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은 아는 사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나다 보면 쑥꽃 그다음에 이제 애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일꾼이 되는 거죠. 일꾼이 되는 거. 그 관련 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을 모를 때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실수와 그 모르는 거 다 아시고 그냥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이게 바로 숫꽃이라고. 이제 이런 은혜 가운데 이제 가면서 이제 좀 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보금자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기쁨을 누려야 된다. 여러분 숫꽃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숫꽃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보금자리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보금자리 같은 그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이 누리며 기뻐하며 그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만들어져 가고 성장해 가서 그 교회와 가문과 가정과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된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